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요종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시며 아브라함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뿐인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큰 은혜가 없고 또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또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을 때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이미 바뀌어집니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늘 마음속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와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와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또 죄와 절망 가운데서 사시다가 또 죄와 절망 가운데 그 삶을 마무리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장차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만약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죄 가운데서 살다가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또 사망의 권세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멸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복받은 자녀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과거의 상처에서 절망에서 또 저주에서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든지 우리가 또 느끼지 못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죄의 노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선물로 또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노예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젠 축복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과거의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절망의 모습들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실패의 기억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어두움의 그림자도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 과거 속으로 영원히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젠 더 이상 과거가 나를 붙잡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축복도 주셨습니다. 치료와 용서를 또한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부정적인 자아상 속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전 것은 지나갔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그 거짓된 것에 붙잡혀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입만 열면 상처 입었던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세우기 위해서 그 절망적인 어둠의 그림자를 뒤덮인 옛 모습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 복을 받으려면 이러한 어두움의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했던 팔고 했던 고향입니다. 그러한 지역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친척들도 다 우상을 또 섬기고 우상을 파는 그러한 절망의 모습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대라도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두움의 과거의 모습에서 떠나야 합니다.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그러한 분위기에서 또한 떠나야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이 도박장에 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도박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도박장을 떠나야 그 도박을 끊을 수가 있듯이, 그리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마약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절대로 마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늘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그러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절대로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죄의 모습에서 또한 부정적인 과거에서 실패된 의식에서 떠나야 합니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경찰서에 그 한 노숙자가 찾아와서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가방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가방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소문해서 그 가방을 찾아 가방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시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신 노숙자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얻은 것인지 묻자 노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제게 물려준 재산이 수십억인데 사업하다 실패해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직도 은행 통장에 50억이 있고 매달 이자만 1,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부자인데 마음의 실패의식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없고 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또 실패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숙박비를 또 아끼려고 여관 대신 노숙하고 돈가방을 베개로 삼아 잠드는 게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1,000만 원씩 들어오는데 가방에 돈을 꺼내서 도로 또 집어넣는 것이 그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많은 돈으로 또 좋은 일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죠. 노숙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자면 그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아서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저렴한 식당에서 또 끼니를 때우고 낮에는 지하철 타고 서울로 올라다니며 또 사우나 같은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빼놓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과거 그리고 절망의 과거에 갇혀서 또 실패로 얼룩진 과거에 갇혀서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지금 이 시간 떨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에게 임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합니다. 이전에 내가 어떤 절망의 삶을 살았든지 또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우리 집안에 대대로 미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문제가 많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받는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또 우리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집에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거나 혹은 믿지 않는 집으로 시집 가든지 혹은 장가를 가든지 결혼하고 난 후에 그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복받는 일이 생겨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면 사업이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혹은 선한 행위를 해서 인격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이 임한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기다리지 못하고 부인의 몸종을 얻어서 아이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딱 하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람들은 인간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고 또 비난하고 또 그것을 공개하고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우리의 약점을 들춰내서 벌하는 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품고 그들의 좋은 점을 칭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요한 3서 1장 2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다 함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난 다음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구약시대의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그 물질적인 축복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복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축복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과 근면과 또 성실로 일하면 아브라함의 복이 따라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 복이 주어졌는데 왜 지금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그 복을 누릴 만큼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부분, 또 성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의 가장 큰 복이 성령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우리의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그 다음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요함의 은혜와 축복이 또한 임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되고 변화된 후에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노여나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 가난과 저주에서 고통과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저주와 절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는 옛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전하는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성격이 모나고 걸핏하면 욱하고 욕하고 다투던 내 모습이 변화되어서 사랑이 넘쳐나고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고 또 남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을 칭찬하고 나쁜 점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화해를 또 화목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앞장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덕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달라진 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 사모님은 가난한 농부집에서 태어나서 가난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채플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뭐가 끌렸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야, 부자 아버지를 만나니까 나도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이 말에 그 마음이 끌려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미국에 막상 유학을 가려고 하니 부자 아버지가 그 사모님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준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이제 또 찾아가서 상담합니다. 그럴 때 선교사님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 아버지가 그 사모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모님의 아버지시니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정수표이니 믿고 기도하면 미국 유학길이 열릴 줄 믿는다고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내가 속았다고 이제 그 말에 속았다고 하나님 믿은 것 속았다고 이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몇 개월 후에 정말 응답이 왔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그 아는 분이 연결해 줘 가지고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그 미국에서 약사를 공부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학사, 석사를 공부하고 드디어 그 약국의 약사가 됩니다. 홍기가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차서 배우자를 고르던 중에 또 인물도 잘났고 믿음도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목사 사모가 무엇인지 교회를 잘 안 나가니까 잘 몰랐다고 합니다. 이민 목회 사모가 되고 보니까 성도님들이 자꾸 터집을 잡고 비난하는 것을 견디질 못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다가 목사님에게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목사 때려치우고 내가 약국에서 돈 많이 벌어줄 테니 우리 다른 일을 하자고 목사님께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그 사모님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자신의 고집과 그 교만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성도들을 붙잡고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열심히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고 합니다. 사모님도 성령 받고 나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두 분이 같이 다니시면서 세계복음선교회란 단체를 통해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은퇴하신 후에 더 바빠지셨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전에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보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와 같이 인생의 목적, 가치관, 우선순위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성령 체험을 한 이후에는 이전과는 달리 지적을 받아도 화가 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또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마귀를 대적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성령 충만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전하는 복음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